어떤 모습을 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어 뿐만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자들,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 얻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이 여러분 어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와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어떻게 속량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유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근데 마음대로 살았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안 그런가 보구나. 나만 그렇네. 저도 50평생 이상을 마음껏 살았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고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주님, 나는 회개할 것이 이제 회개할 만큼 했지랬는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물쓰지 썼구나. 우리가 돈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시간도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여건들과 내게 주어진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쓴 게 아니라 내 것을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나의 주어진 모든 물질들을 사용했던, 그러니까 선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쓰였던, 자기의 이기심과 나의 정욕을 위해서 썼던 것을 정말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6절까지 8절까지 같이 한번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너희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의 뜻을 쫓아간 것 같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지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잡느니라. 아멘.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항상 우리를 파괴하고 묶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를 이간질하고 속여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평안을 깨트리고, 우리의 심령을 파괴하고 혼적 묶임을 주고 죄의 묶임 속에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항상 속박과 저주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 이런 금요철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 이런 얘기를 했죠.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신의 어떤 관점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상식으로 그때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들은 그냥 랍비로 봤어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로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그냥 랍비로 봐. 그래서 그냥 선지자 정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로 생각하고, 무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경륜,
하나님의 깊은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밝히 어떻게 이것을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들을 어린아이에게 보였지만 자기 지혜로운 자들에게 보이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교만에 빠졌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짐을 통해서 특히 선민사상, 이런 교만함에 빠짐을 통해서 그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아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베들레헴의 초라한 말구유로 오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복음을 듣고 이 제자 훈련과 지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공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깨닫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던 그냥 그렇죠,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의 경계선에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여러분 새 언약의 완성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의 뚜리를 화평케 하셔서 우리가 이방인이나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이나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세 사람, 원유맨. 우리는 복음에서 약속에서 이방인이었고 외인들이었던 우리들을, 돌감나무였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우리가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붙여진 존재들. 그때는 약속에서 외인이었고 우리는 저주받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 역시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메시아를 지금 대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방인들의 이런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감추었던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하나님 능력이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 2000년이 지나 지금은 이방의 십자가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셨어요. 시기나게. 유대인들이 이상하다. 자기네가 버렸던 모퉁이, 자기가 버렸던 쓸모없이 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인가? 라고 유대인들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우리는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 교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알리아 운동이 막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남한선상에 꼭대기 가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알리아 이스라엘 회복과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서 그 꼭대기에서 찬양하면서 정말 밤에 누가 보면 정말 미친 거죠, 그냥. 근데 이 잠실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잠실 이쪽 왼쪽에는 분당, 성남, 오른쪽에는 잠실, 그 롯데타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간절히 저하고 목사 두 분하고 이렇게 또 청년 두 분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기타를 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저는 이렇게 약간 추위에 약한데 너무너무 추웠는데도 끝나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가득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선입감,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인식, 이 수준은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 우리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계를 느낍니까? 우리는요, 이 달이 이 지구가 이런 쉽게 얘기하면 타원형이라는 둥그렇다는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이 지구는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네모나타, 이래서 사람들이 바다를 멀리 나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떨어질까 봐. 지구가 자전하며 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드신 온 우주의 이 빛들을, 또 온 우주의 별들을 우리 지금의 지구의 은하계만큼이나 수억 개가 된다는데, 그게 뭡니까? 아무리 이 천문학 아니면 관측,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만환경이 발달되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1억만 불도 일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안다고 진행해서 빅뱅설이니 뭐 우주 기원이 먼지 입자로부터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그 창조를 무시하는 것들이죠. 하나님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진화론 쪽 사고가 있죠. 다윈의 진화론 쪽 사고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교리로 말미암아 확신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교리에 함몰되고 교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지식이라는 성령이 주시는 우리 안에 어떤 영안들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이 마지막 때 어때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섭리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 지금 교리의 어떤 왜곡, 그 다음에 미혹된 어떤 관점들, 그 다음에 잘못된 우리 구원론들, 그 다음에 어떤 교파주의들, 교회 지상제일주의 이런 부분들. 여러분은 아마 여기 우리 열린교회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얘기하면 교회론적인 것.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교회를 하드웨어적인 이런 건물로서 우리는 착각을 했어요. 우리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이것이 이런 유기적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가 지상제일주의자가 되면 교회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 피값을 세우신 교회일 뿐이에요. 이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전부를 알고 있고 자기 교회만 확장하고 자기 교회만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우상이 됐습니다. 건물이 우상이 됐습니다. 건물을 세우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로 잘못 생각하고 마귀는 너무 좋아하죠. 왜냐하면 잘못된 교회론 착시현상을 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이 건물을 짓는 데 만들어놨어요. 모든 재정, 모든 물질,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계획은 이 건물을 확장하고 짓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몸 안에서 유기적인 생명을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살아간 우리들. 근데 우리는 그걸 경시하고 건물은 우상처럼 떠받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은 화려하게 줬는데 우리의 유기적인 관계, 생명의 관계는 더 단절되고 더 빈곤하며 더 가련한 라오디게 교회처럼 만들어놨어요. 이 시대 교회는. 누가 그랬습니까? 마귀가 우리 교리와 잘못된 왜곡된 교리를 줘서 잘못된 관점을 우리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더 많이 만들면 마치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부인 것처럼 착시하게 돼요. 여러분, 성장과 부흥은 달라요. 인위적인 확장과 성령이 주시는 이 리바이벌, 리프레시를 하죠. 리바이벌,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무릎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전도사님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예, 오늘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이 관점을 갖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회가 이 잘못된 교회로 말미암아 건물을 짓는, 여태까지 한국 교회가 여태까지 잃어버린 게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노력을 다음 세대에 세운 것이 아니라 건물을 세웠다는 거. 여러분, 사사기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보면은 여호수아의 어떤 이런 가나안 정쟁이 있죠. 그런데 모세 시대는 모세가 누굴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도록 했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모세가 죽자 누가 세워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졌죠. 다음 세대가. 근데 여호수아 세대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사사기 때 사사기 때는 12사사 있었지만 우리 아는 기드온이라든가 다 보면 이거 무늬만 사사였지. 이 블레셋 여인과 음탕한 짓만 하고 그냥 제대로 영성과 다음 세대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과 동화되었죠. 가나안 거민과 동화되고 우상을 숭배하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거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몰락이 된 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기보다는 건물을 세웠어요. 이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큰 착각을 한 거죠. 만약에 다니엘 같은 세대들, 요셉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영적 리더들을 우리가 세워나갔다면 지금 이러한 이런 어두운 때에 여러분 어땠으면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방송,
이 모든 이걸 세븐마이 몰 들어갑니다. 이런 7가지 영역 가운데 정말 올바른 다니엘 같은 지도자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만약에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장로였더라면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죠. 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재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장로고 그다음 기독교인지 얼마나 많습니까? 국방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경외함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세상과 타협되어 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은 사사시대와 같다. 가나안 땅 거민들과 동화되어서 똑같이 물질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된 이 삶 속에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정확히 구약의 하나님과 어떻게 연약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모압과 암몬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아말렉이라든가 이 다를 바가 없어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는데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선민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뭡니까? 하나님의 도와 그 땅 가운데 복의 근원과 우리가 창세기 12장 말씀처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주하며 게으르고 음란과 부도덕과 술 취함과 방탕함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했고, 또 예레미야나 우리가 에스겔을 보게 되어지면 친구가 어떤 때 원수가 되게 했어요. 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오늘 대한민국 이 땅은 사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부르신 땅, 부르신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제가 이런 얘기 가끔 드리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민족적으로 부르신 나라들이 있어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유대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출애굽기 우리 10장에 보면 거긴 또 어떻게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베풀었어요. 이것이 어디 갑니까? 로마로 가죠. 중앙아시아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를 건너서 지금 터키 땅이죠. 터키를 건너서 아시아를 건너서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은 계속 서진했습니다. 동로마에서 서로마로, 그 다음에 동유럽의 서유럽으로 지나면서 그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 로마 신성제국이 세 개 나라로 분할되지 않습니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로 이게 분할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그때 우리가 보면은요, 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 프랑케족이 있어요. 그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사람이고 로마를 침략하기 위해서 있었지만 이 쉽게 로마 교황청의 쉽게 얘기하면 타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왕으로서 왕권을 기름 부어준 대신에 지금 이탈리아 베네치아 반도의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교황은 타락되기 시작했고, 왜 땅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까? 그래서 사제들과 교부들은 땅의 주주요, 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독일은요, 목회자들은 공무원입니다. 돈을 성도가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요. 부럽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공부해서 글 따려고. 중세시대 때 가장 타락은 뭐냐면 매관 매직. 이게 뭐냐면 그 사제직을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주, 영농, 그 다음에 그걸 사고 있던 모든 이런 뭐랄까요? 이 기득권, 그 다음에 귀족으로서의 모든 그냥 사제들이 이렇게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독신임에서 불구하고 그를 통해 낳은 그 첩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캐톨릭을 모함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쨌든 거슬러 나가면 누군가는 캐톨릭 우리 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첫째는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무지, 영적 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의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은
그들의 식견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그들은 어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주의, 캐톨릭은 종교주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외식과 형식, 전통과 구습을 따르는데 그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루터이안 95개의 반박문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여진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개혁을 이루셨죠. 그러나 이미 전 위클리프라든가 1300년도에 전 위클리프, 1400년도에 야누스, 그의 브레들린,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헤미 형제단, 그 다음에 우리가 독일의 작센 지역 헤르노트에 보면은 우리가 진잔도르프 백작을 통한 모라비아들의 이 순수한 무리들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메노나이트라든가 지금의 아미시 공동체라든가 브라더프라든가 많은 공동체가 그 정말 순전한 빗줄기에 물줄기에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14세기에 1300년도에 잔 위클리프는 이 캐톨릭에 대해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되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성경을 일반 성도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라틴어 히브리어 준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어요? 못 읽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야. 그것도 모르는 라틴어로 그냥. 얼마나 무지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영적 무지 시대에 어쨌든 루터나 칼뱅이나 찌빙글리나 마틴 부처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빛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성경을 줬어. 성경을. 우리 일반 성도에게. 이걸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잔 위클리프입니다. 그 뒤를 따랐던 사람이 야누스라는 사람이고 거기에 있는 보헤미아 브레들리안 형제단들이 그 캐톨릭부터 죽임을 당하고 피했던 것이 지금 독일의 작센 헤르노트죠. 거기에 수장이 진잔도르프.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진잔도르프. 거기는 자그마치 100년 동안 금식기도 릴레이를 그치지 않았던 것이 진잔도르프, 즉 이 모라비안 형제들의 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보면은 코스튼코라는 이런 무역회사를 차려서 거기 수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선교지로 파송했죠. 대부분 사람들은 구수수성공, 묘지관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전한 또 순결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셔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영적인 무지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고 거룩이 무너진 사회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그런 순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금도 보존하시고 세우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들은 이런 환난과 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 속에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하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전략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땅을 지금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대를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자. 내 막연하게 끌려다니는 교회 모습 보면서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참 그분은 참 제가 같이 기도도 하시는 목사님인데 우리나라 내노라는 대형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또 큰 교회들이 예배를 비대면 예배 드린다고 오늘 자진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는 그걸 공식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 제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 예배를 우리는 정부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교회가 다른 게 다 있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 마지막 때에 강력한 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와 예배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 역대상 12장에 보면 왜 하나님의 군대고 항상 승리했냐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냐면 다윗은 예배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왕이었지만 옷을 벗고 춤을 출 정도로 그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가 들어올 때 정말 그는 기뻐했고, 그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였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그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교보다 중요하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에 계시록 시대를 들어서면서 환난과 7년 환난이 또 전 3년반 후 3년만 있지만, 이런 환난이 오고 이 세상이 정말로 급변되어지고 모든 상황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마음껏 예배 아직 드릴 수 없을지 몰라. 아니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잡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미움을 당하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거룩한 진리의 공동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부딪힘과 더 많은 억울함과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환난과 더 많은 공고와 더 많은 핍박들이 어디 있다고요? 거룩한 공동체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리게 당하는 이 소금이 그 맛을 이루는 발표라 그랬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 거룩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에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밟히는 거예요, 교회는. 저는 정치를 비판하는 생각은 이제는 없어요. 싫지만 어떤 그런 성향을 따라, 그러나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됩니다. 어떤 분별입니까? 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우리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하고, 툭하면 문자로 뭐냐면 너희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고 그동안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다른 건 다 해도 좋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왕이 람세스가 야 너희는 다 가져오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는 보내지 마. 그들을 다음 세대를 볼모로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전략들. 너희들 다 해도 좋은데 기도는 하지 마. 찬양은 하지 마. 비말이 있다고 그래요. 비말이. 그러나 저는 우리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것은 이제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밖을 돌아다 보면 그들은 마음껏 콘서트도 하고 마음껏 영화도 보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주에 신방 갔을 때도 갔잖아요. 그 100평대는 거기 꽉 차가지고 식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은 거 뭐냐면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들어와서 마스크를 다 벗고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나 정말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요. 신기하고 놀라워. 마스크를 엄격하게 쓰고 온도도 엄격하게 체크했는데 딱 들어와서 먹을 때 마스크를 다 벗어.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코로나가 잠시 휴식하는 것 같아. 야, 얘들 밥 먹으니까 너희들 쉬어 차렷. 아마 그래서 저는 일명 그 코로나를 AI형 코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안 되고 일반 식당은 되고 콘서트는 되고 우리는 찬양은 우리는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저기에다가 교회 건물인데 3층을 일반 식당으로 주면 되는 거고 교회 건물은 안 되는 거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지금의 현 시대의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어디로요? 너희가 이 고난의 때에 너희가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부들이여 나를 주목하고 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들이여 이젠 너희가 잠에서 깨어나 너희가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으면 더 멀리
더 공동체를 떠나서, 그래서 만개 교회가 사라지고 200만 명 교인들이 써나갔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음 어린아이들 자녀들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바로 왕이 우리 모세가 얘기했어. 야, 우리를 보내줘. 그랬더니 바로가 그래, 너희는 가. 어른들은 가도 괜찮아. 근데 여자들과 뭐예요? 어린아이들은 여기 놓고 가. 그리고 멀리는 가지 마요. 여러분, 이게 막이. 그래, 너희들 모이긴 해도 괜찮아. 근데 50%만 모이고 어때? 10%만 모이고. 근데 결국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통치와 이 교회가 이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결국은 이걸 가만히 보면 모이고 모이지 않는 모든 결정은 질병본부에서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역은 철저하게, 그러나 예배는 더 철저하게. 아멘. 멋있지 않아요? 방역은 철저하게, 예배는 더 철저하게.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마지막 때 이 예배하는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가정, 예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예배하는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 때 승리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카타콤을 왜 이 카타콤에서 200년 동안에 여러분 이 카타콤은 여러분 완전히 지하 도구를 파가 만든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카타콤은 로마에, 여러분 로마가 만약에 야, 너 예배 금지했어. 그러면 그들 예배하지 말았어야죠. 만약에 형제를 사랑하고 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만약에 방해를 받는다면. 근데 그들은 지하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반역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된 배역이고 반역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반대하는 것이 반역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사와 같은 믿음, 순교적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북한은 공산주의를 경험하면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나왔고, 지금은 그들은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이 북한 땅에 있지만,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현대교회, 특히 한국교회는 풍요롭고 라오데교회처럼 가련하고 공고하지만, 우리는 정말 가련하고 공고할 모든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교회야말로 죄송하지만 어쩌면은 이것은 외식적인 형식적인 교회만 남은 모습이 아닌가, 4대 교회 같은 모습만 남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시. 저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공고하고 목회자로 힘들 때 보면 제 마음이 살아나요. 어저께도 저는 여러분 남한 선생에서 예배하면서 찬양을 추워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생각이 들면서도, 거기서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정말 제 영이 살기 시작해요. 정말 신비로워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신비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역대 20장 말씀처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두 가지죠.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겸손한 마음과,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식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세워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겸손함,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이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공급, 시간, 알파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진 자에게 따라오는 것은 상당 어떤 것입니까? 전적인 순종이 따라옵니다. 그 순종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순종이 어떻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며, 그 순종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순종하심이 영적 교리를 바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게 되면 3절에서 6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 띄워보시면 좋겠네요. 고린도후서 제가 드리진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금요 철학에도 말씀을 여러분 잘 따라오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힘들어요. 이 마지막 때 제가 주는 말씀은 정말 매뉴얼처럼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 지금은 마치 비행기를 탔는데 그 승무원이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비상 착륙했을 때 어떻게 그 뭐예요 그 뭐라 그래요 그 입는 거 구명조끼죠. 구명조끼. 지금 여러분 영적 구명조끼를 입는 걸 제가 그 다음에 그걸 지금 비상 착륙했을 때 있는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존이 아니라 어떻게 그 마지막 때 우리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영과 쉽게 얘기하면 혼과 육을 보존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패배하지 아니하고 이긴 자가 될 것인가. 고린도후서입니다. 10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의 사행하나 육체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14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5절 시작. 모든 이유를 파하며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자기를 이 세상에 있는 어둠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싸우는 것은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혈기와 분노와 우리의 혼과 우리 지식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마지막 싸움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보면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이김은 어디 있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진 자, 진리를 믿는 자, 진리에 순종하는 자. 이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자,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 복음의 이 빛이 내게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서 4장 1절 보면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갑옷을 삼으라 했어요. 이게 어떤 복음의 옷을, 의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그는 어떤 십자가. 자기 위생과 성육신, 믿음의 안에 순종과 오직 성부 하나님께 대한 그 영광을 따르기 위한 예수님의 순복하심.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 땅에 얼마 전에 이런 얘기했어요. 저도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는데 조금 낙심된 일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근데 조금은 그런 부분이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내게 들어올까 해서 계속 그걸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너 십자가를 묵상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렇게 따르고자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는 다 12명 제가 12명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조차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조차도 도망가고 3번 부인하니까 예수님은 눈이 마주쳐 닭이 울자 슬프로 따랐습니다. 통곡했다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사랑했던 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했던 자기 백성들로부터 채찍에 맞으시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거절과 상처를 당하셨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당하시는 이 십자가의 일은 행복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은 배반의 길이요.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거절을 당하셨으며 학대를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신 수치스러움과 침뱉음을 당하신 그분의 신성과 인격이 모독당하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데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어도 뭔가 섭섭하고 조금만 고난이 와도 마음이 심령이 무너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나한테 침뱉지는 않았어.
누군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진 않았어요. 내 옷을 벗기면서 나를 조롱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도 나는 때로는 그 섭섭함과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무너짐들이 여전히 나를 묶고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은 손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의 정말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예배하는 자고, 그 다음에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병기는 육체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강력한 우리 병기는 어디 있습니까? 다른 게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들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강건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랑 안에 연합되어진 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 사랑 안에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어떤 고난, 어떤 곤핍함,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인도에 만약에 두 남녀가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둘은 너무너무 사랑해. 저는 굶어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은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여러분 결혼을 잘못하셨어요. 아, 나는 일단 먹어야 됩니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먹을 게 없어도 행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와 원수와 함께 궁전에 살아 보십시오.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원수와 함께 궁전에 20년 사는 거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정말 광야에서 20년 사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하은이는 너무 아픈 것. 아마 우리 결론을 우리 진태수 성도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광야에 사는 것, 원수와 함께 궁전에 사는 걸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럼요. 박수로 한번 우리. 여러분 다 한 번씩 결혼한 사람들은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 사실은요. 왜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옆집 사람은 원수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딘지 아십니까? 육체대로 싸우는 육체의 병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스펙,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상식, 그 다음에 우리 과학, 우리 의학으로는요, 이 코로나를 어느 정도는 그들을 이렇게 멈추게 하거나 일 수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고, 그 사랑은 섬기기도 하며,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의를 일으켜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은 이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준 뭐예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는 육체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십자가 사랑이 강같이 흐르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만이, 여러분 이 사랑은, 십자가 사랑은 이 시대의 답이에요. 분열과 분리, 다툼과 여러분 정욕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정욕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끊어져요. 내가 그랬죠?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고. 저는 요즘에 그 마음을 성령께 주세요. 정말 진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신천지 또는 구천지든 신천지든 통일교든 여호와 증인이든 가고 싶으면 이미 거기 다 있는데 예수님 안에 뭐가 또 필요한, 거기서 만족이 없으니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여기 뭔가가 또 있냐라고 찾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예수님의 참 만족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everything. 그분이 나의 모든 것. 그래서 어떤 책은 지저스 올이라는 제목에 지저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인데 어디서 여러분을 더 뭘 허기져서 찾습니까? 그 생수로 만족한 사람이 콜라 사이다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이 물이 생수의 강이 되어 영원히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세상의 목마름, 여러분 이상에 대한 갈증,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참 만족을 얻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겠어요? 더 이상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정욕이 그에게 어떤 부여함을 줄 수 없다는 걸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참된 만족이 되었을 때면요, 그땐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준다 그랬거든요. 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목표가 되어지고 내 모든 삶의 가장 첫 번째라면 그때는 세상의 이런 허무함과 경제적인 공황과 코로나로 인한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왜? 여러분 항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조금씩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진 않아요. 왜? 사랑하는 이와 나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굽니까? 나의 주 예수님이세요. 나의 공급자, 나의 피난처신 그분께서.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글쎄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까? 여러분, 저는 이 많은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요. 뭘까? 저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한번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라본다고? 제 생각 속에 저는 제 아내의 영과 혼 속에 계속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내 안에 진정한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봐요. 때로는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산상수를 통해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의 유월절 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왕으로 요한계시록 보면 주석같이 빛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면 낯짝 엎드려 죽게 되었다는 우리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실제 그 의식을 가지고, 실제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저는 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첫째는 인식이고요. 인식은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 주는 그 인식, 그 상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뭐냐면 실제적인 임재예요. 두 가지. 인식과 임재. 이건 달라요. 처음에는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건 훈련입니다. 근데 인식을 해요. 계속. 주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 처소가 되어 너희가 고린도서 6장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 전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거하셔서 나와 연합되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 연합되어 살아가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그 의식이 뭐예요? 그분이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곳에 현현하셔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우리가 함께 가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니까 임재 의식인데, 그러나 이 의식이 믿음으로 활성화되어지고 영이 활성화되면 어떤 단계가 오냐면 실제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러면 실제 임재 가운데 사는 자들이, 여러분 실제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임재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와 은혜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물론 영광과 임재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영광을 그러나 내게 보이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뒷모습만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않는다면 결코 나는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의식,
그 믿음, 그 간절함.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만 가면 됐지. 그건 나의 비전이고 나의 표대이며 나의 이상이라고 얘기했지만 모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가나안 땅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걸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물론 공적 예배와 수요예배, 금요 차례기도 있지만 이것을 많이 드리고 몇 번 드리는 것부터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초청하는가. 내 삶 속에 주님이 늘 정말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여 주님의 사랑의 연합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보는 데 앞에서는 다정한 모습이 있지만 남편이 출근하게 되어지면 만약에 다른 옛날에 20년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고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혀 남편과 아내가 연합된 게 아니잖아요. 김치를 하나 먹더라도 정말 그 사랑의 연합 안에서 정말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주님에게 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우리 안에 미운 감정과 연합의 의식이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저는 그래서 지붕이 없더라도 물이 새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곳에 이 들판에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이 강력히 임재하시며 초대교회처럼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압도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꿈꿉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몇 명 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열린교회는 가족과 같다고. 저는 그것도 싫습니다. 가족과 같은 것이 아니라 가족이어야 됩니다. 겉은 친절하고 겉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한 연합은 글쎄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겨져 있고 보혈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그 피로 씻겨진 거룩한 존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소유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용서하십시오.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 지식의 수준에 가두게 만듭니다. 오늘 전 마지막 끝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이 싸움에 이기는 것은 첫째, 강력한 예배, 기름 부음의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기도의 권능. 세 번째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어쩌면 이 마지막은 어떤 누구도 관심도 없는 그런 제목일 수 있어요. 그냥 그게 뭘까? 가장 관심이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장 찾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외된 것들을 하나님 지금 하나하나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우연하게 그냥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 거룩, 순결, 성결, 순전함, 거룩,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공동체 연합, 사랑, 그 다음에 우리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모든 것들은 이 교회 회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확장성, 외형, 물질, 그 다음에 모형, 그 다음에 형식, 전통, 이것은 어떻게 해요? 신율법주의입니다. 조직은 필요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재정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흥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 안에 접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생명 안에서 유기적인 연합이 있을 때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의 몸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그 신부들이 거룩한 그리고 건강한 몸을 교회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큰 몸집을 가졌다고 뚱뚱하다고 건강하다면 근데 그건
당뇨에 걸립니다. 운동하지 않고 뚱뚱한 몸만, 옛날에는 뚱뚱한 사람이 좋았어요. 가난할 때는. 우리 오건사님 어머님도 제가 뚱뚱하기 원하셨어요. 그게보다 좀 뚱뚱하기보다는 살이 쪘으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마르셨거든. 그 아들만큼은 좀 제대로 이렇게 품격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이제 사회가 달라지니까 저희 어머님이 야, 살찐다. 사회가 달라졌어. 부자인 사람은 호리호리해. 옛날에는 부자인 사람이 뚱뚱했거든.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뚱뚱해. 다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정말 제가 봐도 정말 강남 스타일 이런 사람은 원래 정말 그래. 왜 그랬겠어요? 음식도 그런 음식 먹을 거 아니야. 섬유성이 있는 비싼 음식들 막 이런 음식 먹고, 제가 주변에 보면 정말 있는 사람들은요 다이어트 식품 먹고 정말 날씬해지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다 날씬하기 때문에 다 부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뚱뚱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진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혹시나 여러분 중에 뚱뚱하더라도 혹시나 자신감을 갖기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원주선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 뚱뚱한 사람들 살이 빠지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주님의 접붙어 있는,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계속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깨끗하게 그 마음, 우리 혼과 육을 깨끗하게 계속 회개하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단 지금은요 회개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지금 더 좋아요. 지금으로서. 그러면 회개형을 임하면 능력이 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인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7절 같이 한번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그냥 마칠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세상 양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날의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의 밤에 눌림과 낮에 흐르는 실과 흑암 중에 흥하는 연병과 백주 황폐케 하는 밤에를 두려워 아니로다. 천이 내게 떠서 많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망대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지존자로 삼는 자들에게는 이 코로나든 오미크론이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재앙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설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을 만약에 주셨다면 그것도 감사할 뿐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폐하셔서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감사할 뿐이에요.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거면 됐지 않아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날 세우셔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다면 그건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인생은 덤으로 주어졌습니다. 감사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결코 마귀는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왜? 모든 것이 은혜인데 뭘 어떻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겠어요? 재정이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든 없든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겠어요? 못 시켜요?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바울처럼. 나는 열린교회 한 사람이 마귀가 감당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사람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면 돼요. 정말 주님을 연인처럼 사랑하세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가서 있는 말씀처럼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 여러 가지 나의 과거 속에 마음이 묶여있고 눌린 자들 괜찮아요.
주님은 그 눌림과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 치유하시고 그 상한 마음을 통해서 깊이 우리를 그 친밀함 속에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잖아요. 그 어두운 그 골짜기에서, 그 터널에서, 그 노예에서, 구덩이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버림을 받고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 수없이 많은 광야 유리 속에서 그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나 옆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광야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남편을 괴롭게 하고 아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더 영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영이 깊게 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섭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평할 게 없어요. 우리는 좋은 남편 만났다면 주님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나쁜 남편 만났다면 또 정말 좀 나를 학대했던 부모를 만났다면 내가 더 이 일로 인해서 주님께 간절히 찾는 영의 깊은 영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보니까요. 시편 110편 67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